역대 왕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대 왕들을 얘기할 때 가장 불쌍한 왕을 꼽으라면은 그 나라의 멸망을 지켜봐야 했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멸망을 하고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거나 또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은 아마 자신이 죽는 것보다도 더 못할 지독한 아픔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을 때 그들을 멸망시킬 것을 작정을 하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동일한 잣대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가나안은 죄가 너무나 심각했죠. 그래서 죄가 관영했다고, 가득 찼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 있는 그 어느 것도 남기지 말고 살아있는 것들은 모조리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 까닭은 그들의 죄가 너무나 심각하기에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까 봐, 젖어들까 봐 그런 염려가 되었기에 조금이라도 닮아서는 안 되겠기에 주님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을 저질렀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죄를 저질렀던 왕을 꼽으라 하면은 아하스와 므낫세를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 심했고 또 그 왕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너무나 심하게 저질렀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시게 되죠. 이 작정한 것을 므낫세 왕 때에 작정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아몬이 왕이 됐죠. 근데 아몬은 2년 정도밖에 못하고 죽습니다. 어떻게 해서 죽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단기간에, 그도 물론 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8살에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요시아입니다.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됐고 16살 때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성전 정화 운동 작업이었죠. 16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의롭게 잘 다스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통치를 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을 찾아갑니다. 여호야김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아버지 요시야 왕을 좀 본받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기에서 요시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어떤 왕이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 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 22장 15절로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런 왕이 요시야 왕이었죠. 안타깝게도 므낫세 왕 때 죄의 맛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제대로 따라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을 도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계속 외칩니다. 그러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보호하시죠. 북쪽에는 바벨론이라는 아주 신흥 국가가 있습니다.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거의 장악하고 또 남쪽에서는 애굽이라는 또 강한 나라가 버티고 있습니다. 완전히 샌드위치죠.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31년 동안 평안하게 나라를 다스립니다. 비록 전쟁에서 화살에 맞기는 했지만은 왕궁에 돌아와서 편히 죽을 수 있도록 보호하셨어요. 그뿐 아니죠. 이스라엘을 향한 멸망 계획을 미루시기까지 합니다. 므낫세가 너무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기에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작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요시야 왕 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미루시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요시야를 보호하셨던 거예요. 요시야 왕이 죽고 넷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렇지만 3개월 만에 폐위돼요. 폐위되는 까닭은 애굽이 쳐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끌려갑니다. 대신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여호야김을 세워두고 그는 1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죽은 것으로 많은 주경학자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경에는 거기서 죽었다 다시 돌아왔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끌려갔다는 내용만 있는데 비참하게 끌려갔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죽은 것 같다고 주경학자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김에서 미음에서 위에 니은으로 바뀌는 거죠. 여호야긴.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나이가 8살이죠. 이 여호야긴도 3달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끌려갔다는 표현보다는 잡혀갔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너무 어리니까 그의 삼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멸망을 하게 되죠. 바벨론에 잡혀간 여호야긴은 그곳에서 37년 정도 됐을 때에 풀려나고 다른 어떤 바벨론이 다스렸던 나라의 왕들 있죠. 그들과 같은 그들보다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다 왕의 자리에 있지만은 결국 그 시드기야 왕 때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좀 비슷하면서도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왕이 4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3명은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1명은 요시야 왕의 손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3달 동안 통치했던 왕이 4왕 중에 2명이죠. 11년 동안 통치했던 왕이 2명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들을 평가하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아니, 3달 동안 통치하면 뭐 얼마나 했다고 거기서 악을 행했겠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이후에 백성들의 타락과 함께 왕들도 타락해서 죄악이 너무너무 깊었기에, 관영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는지 우리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무조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물론 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이거 죄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맞습니다. 죄인은 맞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를 악하다고 평하지는 않습니다. 악하다고 평할 때는 그에 맞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유다의 왕 중에 아사 왕이 있죠. 그는 처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한 39년쯤 됐을 때 그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이때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 전에도 약간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의사들만 찾다가 결국 그 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사 왕을 악하다고 평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열왕기서도 찾아보고 역대서도 찾아봤는데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그 표현은 있습니다. 근데 악하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럼 악하다고 평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떠할 때 하나님 악하다고 평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평했던 내용의 반대를 생각하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뭡니까? 고아와 과부 같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 법과 정의도 실행하지 않고 또 권력을 이용해서 억압을 했던 이러한 이들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정자들에게 주문하신 것이 있어요. 빠지지 않고 주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라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것. 이 두 가지는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건 기본적으로 있지만은 그 외에 하나님이 이 두 가지는 꼭 주문하신 내용입니다. 위정자들에게 주문하신 이 두 가지 내용, 이것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왕들이 이것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악하다 이렇게 평가하셨던 것이죠. 시드기야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시드기야는 궁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혀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들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들들이 죽는 것을 두 눈 떠 있는 상태로 보는 거예요. 정말 비참하죠. 그리고 그 두 눈마저 뽑힙니다. 그러고 나서 죽게 돼요.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죠.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계속 보냅니다. 아무리 보내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벨론을 배신하지 말라고,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형 여호야김 때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끌려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섭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순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드기야 들을 때는 매국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기도 하죠. 어떤 선지자는 하나냐로 제가 기억되는데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죠. 그리고 왕이 지금 추진하는 이 정책, 이 외교 정책에 힘을 보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이유가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13절에서도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자신과 신하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충분히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펼쳤던 외교 정책, 그것을 더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나 외교 정책 이전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시드기야의 주위에는 좋은 신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같은 진실한 선지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올곧게 섬기는 자로 나에게 직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야 돼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나이 어린 사람이 또 나보다 그 어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얘기한 것을 무시하거나 길을 닫고 있거나 그런다면은 위험합니다. 아무리 어린 사람이 얘기할지라도 길을 열고 있어야 돼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죄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죄를 놀랍게도 누가 지은지 아세요?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행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하다고 평가하는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 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죠. 그렇게 했어도 또다시 이런 불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질렀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은 왕이 묵인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것을 조장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선지자들을 시드기야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비웃었다고 돼 있어요. 비웃었대요. 마치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조롱했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지 15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성전을 그만큼 아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거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가증한 우상들을 들여놓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간 예레미야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속상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준비했어요.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다시 또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왜냐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앞장섰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이죠. 어제도 포털 사이트를 여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목사가 어떤 법정에 섰고 이 죄를 저질렀던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속상한 마음은 구약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을지. 그런데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이끌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인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사라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했거든요.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구약시대의 성전에 거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다른 우상을 둔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우상을 두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더럽혔을 때 거기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그곳을 아끼사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견책하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 안에 우상이 있지 않나 살펴보면서 제거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결국 자기 눈으로 나라의 멸망을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이 죽는 모습까지 목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눈도 뽑히는 비참한 최후를 겪은 것이죠. 아무렇지도 않게 성전을 더럽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벨론 병사들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 대가를 그들은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식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역대하 7장 19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지냈던 이스라엘은 결국 이 약조에 따라서 멸망당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가십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의 가십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버렸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성전을 막 짓밟고 다 막 깨부시고 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지어 우사가 그 법궤가 무너지는 이렇게 떨어질 때 잡으려 했잖아요. 그때 우사는 즉사했잖아요. 그렇게 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성전을 들어와 막 때려 붓는데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오히려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데도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떠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쓸모가 없는 성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임을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끝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때가 되었을 때 당시 천하를 통일했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이 시드기야 왕 때 멸망한 것을 보았고요. 또 멸망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악을 행하였고요. 옳은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보내도 때리고 옥에 가두기만 했지 교만함으로 인해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없는지, 교만하여 목이 뻣뻣해 있지는 않는지, 세상의 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짓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다고 인정받았던 요시야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